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절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망은 신기루다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이타적인 욕망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13장이라고 판단합니다. 13장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범하는 사건을 소개하죠. 사실 평상심으로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해요, 읽으면. 그죠?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앞선 다윗의 과거와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암논과 다말, 이복 남매지만 이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죠?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을 건드린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리고 결국 2년 후에 암논과 그의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타고요. 암논을 죽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고 내쫓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암논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말을 범하지만 그 육체적인 욕구, 욕망이 충족된 이후에는 그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욕망의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막상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얻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유명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죠. 작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끈질긴 생존의 동력이 욕망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 말이 인간은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욕망하잖아요.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소유하면 욕망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게 뭐냐? 소유한 순간 그 대상은 화상이고 신기루가 되는 거죠. 소유하는 순간 그 대상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결핍만 남긴 채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캉이 말하는 건 뭐냐? 욕망은 오히려 결핍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만 욕망은 항상 결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욕망의 실체, 그 본질을 직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욕망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지 않는 한 욕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채울 수 없는 결핍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 프로이트가 말하잖아요. 죽어야 욕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말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2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라병에 걸려요. 암논이. 이유가 뭐냐? 그 다말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처녀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암논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말은 다말이 남자를 만약에 알고 있는 여자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다말과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암논의 욕망은 한 여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 가족 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여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육체를 취하려고 하는 육체적인 욕망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자는. 그 욕망의 실체가 뭐냐? 다마를 취한 순간 폭로가 되는 거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그를 심히 미워하는데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한다.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운 이후에 다말을 미워하고 결국 욕망은 무엇? 채울 수 없는 허튼 신기루라고 하는 사실을 암논이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사람들은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절제되지 못하면 방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을 때 모든 자유는요, 제한된 자유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곳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자유의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과는 못 먹어. 제한된 자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죠. 물고기의 자유 물속이에요. 새들의 자유 하늘이에요. 인간의 자유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절제된 제한 속에서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절제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어느 작가의 표현인데, 절제가 없는 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신기루인 거예요. 절제 없는 행복, 눈앞에 잠깐 나타나며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과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또 저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게 이것은 없다, 그리고 저것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가지고 있고 해고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우리는 살아왔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의 작가 프랑스의 장지오노의 말이거든요. 곱씹고 곱씹고 생각할수록 참 의미 있는 말이구나. 왜 우리가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갈까? 신기루 잡듯이 욕망을 쫓아가게 될까? 그것은 말 그대로 그거죠.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는 거야. 근데 없는 것에 대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고, 쭉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왜? 앞선 다윗의 모습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확산성이고 연결성이죠. 그죠? 다윗의 잘못을 여러분 단순히 밧세바 사건으로만 한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 나왔던 말씀처럼 요압을 통해 아빠성을 점령했을 때 요압은 겸손하게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얻은 왕관,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왕관 무게가 한 달란트는 35kg예요. 금 35kg. 지금 시가로 20만 원으로 가져가면 금 한 돈에 그럼 한 20억 되는 거고. 한 2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30억 가량 되는 거겠죠. 엄청난 무게를 머릿속에 쓴 거야. 왜 썼을까?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욕망은 여러분 매 순간 가면을 바꾸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절대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순간 자기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내면에 숨겨진 욕망, 이것이 가면을 자꾸 바꿔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어린 자식을 잃고 또 큰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35kg나 되는 왕관을 머리에 쓴 모습으로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욕망의 이어달리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암몬과 압살롬에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욕망은 멈추는 게 아니구나. 죽지 않으라 멈추지 않는. 인간의 자의식이 여러분 18개월 정도 되면 자의식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아이의 거울 실험을 우리가 잘 알죠. 거울을 갖다 놓으면 처음에 깜짝 놀래.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막 즐기죠. 내가 웃음 거울도 웃어. 이렇게 반복을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나, 나를 보는 나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잖아. 내가 성숙하고 인격이 자랄수록 거울 속의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때는 이 거울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화장할 때나 필요한 거야. 때 묻은 걸 내가 확인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거울 속 자신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보시겠죠, 그죠? 만족스럽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내 나이에 맞는 정확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행복을 느끼고 있고 만족스럽고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뻐? 이것을 묻지 않아도 굳이 묻지 않아도 행복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자신이 욕망하던 나와 현실의 나의 격차가 클수록 욕망은 멈추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이야. 죽음만이 욕망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죽음이 욕망의 충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건 뭐냐? 비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옳은 걸 채우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로민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 빈 그릇과 같아서 항상 무언가로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교는 비움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비움 이후에 성령의 충만, 체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욕망은 여러분 죽기 전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건 진짜 근본적인 이기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상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야 필요한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먹이고 채우시고 너희들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욕망을 그죠? 의식주라고 하는 본능에 속한 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그보다 고상한 욕망을 품을 수 있느냐? 그게 욕망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지. 왜? 죽기 전에는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암논의 욕망은 다말과 동침하는 거야. 그럼 압살롬의 욕망은 뭘까요? 암논을 죽이는 거죠.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압살롬은 여러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둘을 합쳐 놓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과거를 만나게 돼요. 다윗이 남의 아내잖아요.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남편을 죽이죠. 지금 이게 두 아들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있는 재확인되어져 가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타적인 욕망,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신학에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저는 신앙인도 여러분, 내가 신앙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장 과정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크 라칸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꾸 자랄 때 여러분 나는 아이가 엄마와 반응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워가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 선생님, 사회에 있는 또 다른 구성원으로 바뀌어가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나의 자신의 행동을 정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 정립을 해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회를 내가 배워가는 것을 배워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냐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해. 근데 어떤 시기가 되면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되어지는 때가 오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것과 전에는 부모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는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지. 그죠?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린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하고 그때 비로소 뭘 고민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내가 탯줄을 정말 끊는 거죠. 첫 번째 탯줄은 엄마, 부모님. 두 번째 탯줄은 내가 직접 끊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기가 시작이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 왜?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이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이 욕망을 소중한 쪽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인간의 이기심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 네.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온 것이 이기적인 유전자일 거야.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타적인 유전자를 발전시켜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죠? 우리 주변의 소방관들 가끔 매스컴에 나오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고 이터석 신부님은 의대를 졸업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신부가 돼서 스스로 내전적인 남수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지어주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알버트 슈바이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자, 오르간 연주자이자 철학자이지만 아프리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봉에서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타적인 욕망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다 설명하고 예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삶의 목표인 거죠.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헤벨, 곧 의미 없음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타적인 욕망이 그래도 이끌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야. 예?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 모든 게 대가를 받은 거야. 근데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아주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거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즉 신기른 거죠. 주님은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섬기려고 왔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충분히 우리 그만한 지성인들이니까 야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무게중심을 자꾸 옮겨서 이타적인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